삶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눈을 사로잡는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집안 곳곳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고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보내며 미래에 대한 걱정조차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균열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때로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외면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 말은 우리는 외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영혼의 건강도 돌봐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신앙이 망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질서와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극적인 음식과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극적인 음식과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선택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영상과 온라인 콘텐츠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대신 눈에 띄는 화려한 영상이나 감동적인 순간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물론 화려한 영상과 감동적인 설교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에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유튜브에 있는 감동과 예화로 가득한 설교 영상을 찾게 되고 이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우는 것보다 진정한 회개와 내면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에 있는 영상들이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자극적인 음식과 미디어는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건강과 균형 잡힌 질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미디어에 있는 말씀이 아닌 성경과 기도와 자신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양식을 찾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통해 삶의 균형이 회복되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변 정리가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집안이나 사무실,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외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정돈되지 못한 모습은 종종 내면의 혼란과 불안정함,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집안이 어지럽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리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주변 환경은 곧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리가 안 돼 있고 혼란스럽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처리하기에만 다급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정리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선순위를 정리할 때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는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단순히 오늘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깊은 영적 정체로 이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무시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한 계획 없이 현재에만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없는 영혼은 마치 방치된 밭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영혼은 정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현재에 안주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안락함에 머무르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돌아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삶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음식과 미디어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 양식을 찾으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집안과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안주하고 미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하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미래와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